오늘 전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어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걸 원하시지만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온전한 믿음에 관한 겁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그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도표나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해 40년 첫 달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기록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이고, 사해바다 밑에 오른쪽, 동쪽, 서쪽이죠. 사해바다 밑에 서쪽에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40년을 그렇게 뺑뺑뺑 돌고 그렇게 훈련과 교육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그 하나님은 왜 그냥 미리미리 좀 물 좀 주시지, 어차피 물 없는 땅인데 꼭 그렇게 목말라서 이렇게 불평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럴 때 원수가 공격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할 때는 뭐예요? 네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시는 때가 많아요. 사실 이때도
40년이나 약 이제 말씀하신 40년이거든요.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하고 또 40년 동안 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좀 온전해졌나 보시려고 하셨는지 물이 없었어요.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또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아주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모두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40년 동안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얘기해요? 반석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요. 어떻게?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 해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화가 잔뜩 났어요, 사실은. 모세도 지치는 거예요. 왜 지칠까요? 40년 동안 불평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지친 거예요, 사실은. 지겨워, 이 백성, 정말. 니들 왜 그러니? 40년을 그렇게 40년을 고생하면서 교육받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모든 것들을 봤는데 어쩌면 니들은 아직도 그러니?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지쳤고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선 혈기를 냅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일단 한번 일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에게 믿음이 부족했어요. 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뭐예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 영으로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인 거예요. 역시 인간인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부족한 투성의 인간인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떤 믿음이 부족했느냐? 말로 명령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물을 내라고.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배경이 이런데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운 설교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한 것에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또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그 모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밝히 보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그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섰을 때 무엇부터 보게 되냐면 이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 거울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냐면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울이 됩니다. 네. 주님을 보게 해요. 성경이. 자기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제목을 잡았고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해야 하는 걸 주님 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하고 생명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설교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은. 예. 주님이 우리를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 당신의 모든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런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본문에 말로 그렇게 했어요. 말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하라 그랬어요. 말로.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본 적이 없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잘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예요. 그렇죠?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이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다 통틀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칭찬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 죄인이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황송해서 난 자격이 없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다만 어떻게 하라고? 말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동네를 다녀봤지만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 말로만 하십시오. 말로만 하셔도 다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실은 누구도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도 그 믿음에 이르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모든 걸 다 통과했으니까 너는 100점, 너는 완전 무결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모세도 온전해져 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해져 가는 거고 그들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로만 하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반석에 물을 내는 방법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에 영생하는 능력과 생명이 그 말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을 향해서도 선포할 때가 있고 지역을 향해서도 선포할 때가 있고 자기 구두를 향해서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제가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구두를 하나 샀는데 새 거에서 발 뒤꿈치가 다 까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촌 로타리를 지나가면서 다주 쇼핑센터 앞에서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지만 하도 발이 아파서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구두한테 구두야 늘어나라 이렇게. 근데 그 순간부터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세미나를 하다가 그 책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다음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명령하고 막 그렇게 하라 그랬느냐.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했지. 마가복음 얘기를 하면서 신유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따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구나. 그냥 손만 얹었어요. 잠깐. 그랬더니 그 발바닥에 있었던 그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티눈이 그 다음 날부터 막 굳어지면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냅니다. 혈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혈기 내잖아요. 목사가 혈기 내든 집사가 혈기 내든 권사가 혈기 내든 그러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다 물거품이 되죠. 내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혈기를 낸다고 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상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막 그 사람이 하도 깐죽거리고 하도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변론하고 그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워 둘이서. 예, 복음 전하는 거 다 쓸데없어집니다. 인간의 혈기가 뭘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구제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구제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혈기를 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구제할 때, 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혈기가 일어나. 이 반역한 백성들아 하고 혈기가 나와. 그러면 이미 다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원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벽이 생깁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혈기 내면요,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온전한 모습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10절에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석을 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왜 지팡이로 2번을 힘껏 내려쳤을까요? 말로 안 하고, 말로 해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팡이로 2번을 친 거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결국은 뭐가 나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나오고 뭐가 나와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동원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맡기고 철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을 때, 결국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어쨌든 내 삶에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문제대로 놔둡니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살잖아요. 결국 그때 무엇을 동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백성은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불평하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결국 혈기는 났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말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다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줄 것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뭐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늦지 않게
빠르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하면서도 사라져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주의 일을 해도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오늘 본문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24절에 내가 무리바물에서 나를 거역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돼요. 주의 일을 해도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결과가 똑같아도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거역이라 그래요. 자기 방법대로 했고 또 혈기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주님은 그 행위를 거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왜 물이 나왔습니까? 그 백성에게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성도가,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혼들의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일한 당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한 그 당사자는 뭡니까? 그 라오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도 만약에 거기서 불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가 했다면 라오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인 것이고 그런데 불법으로 또는 자기의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당사자는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방법이 어쨌든 광주를 거쳐서 부산을 가든 강릉을 거쳐서 부산을 가든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든 호남고속도로를 타든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어떻게든지 간에 부산만 가면 됐지 뭘 어떡하니.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산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예.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 앞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병든 자를 고쳤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때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그 능력을 행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러나 그 사람은 불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했어요. 또는 불의한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치유도 받았고 그들이 구원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정작 그 일을 한 그 사람은 몰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 밖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아론과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역했다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무리바에서 거역하였으므로 아론 너는 여기서 죽고 못 들어간다. 모세 너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결과만 좋으면 됐지.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못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혈기 부리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반역한 백성들하고 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바위 두들기듯이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백성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민족보다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알아서 잘합니다. 간섭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요.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거 순수 두는 거 싫어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네? 내버려 두면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주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뚜렷하게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런 성향이. 그냥 알아서 부산 잘 가려고 그래요. 알아서 목포 잘 가려고 합니다. 알아서. 그런데 주님 뭐래요? 버스 타고 가라 그랬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기차 타고 가라 그랬으면 기차 타고 가야 하는 거고요. 호남선 타라고 했으면 호남선 타고 목포 가야 주님이 당신의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뭐예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귀담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예.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우에 대충 읽어가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듣게 되질 않아요. 잘 들으려면 진지하게 성경도 읽고요. 잘 들으려면요. 귀 기울여야 되고요. 뭐예요? 너희가 들을 때 삼가해서 들으라 그래요. 예, 조심조심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해석합니다. 알아서 해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아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아담에게 들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아주 잘 들었어야 돼요. 예, 그 잘 들었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우리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이건 독보다 더한 거다. 치사율이. 그냥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살 수도 있어. 물론 원어 성경이나 영어 표현은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한국어 성경에 표현된 그것이 하와의 믿음이고 하와의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 말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도 흐릿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와가. 네가 말로 명령해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라. 이거를 또박또박 잘 새겨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또박또박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란 게 뭐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상급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순종이란 게 뭔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순종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뭐를 해요? 그 백성에게 필요로 하는 물을 바위 위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그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말로 명령해서 바위 위에서 물을 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걸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천한 것과 약한 것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큰 백성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말이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려고. 우리가 착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타내시려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기뻐? 자, 그런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말 잘 듣는 백성들이 많이 필요해서 순종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멸망께 가까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전능함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우리 혈기가 들어가고 우리 방법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목적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질 거라고 믿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어린아이가 주를 믿고 따르듯이 그렇게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딱딱한 바위는 갈라지고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 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따라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다. 순종이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